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이면 모두 집결하고 거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군대입니다. 공통적으로 도망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군대인데요. 이 군대, 특별히 이 논산훈련소에서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아마 이제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정말 유명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정말 유명한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그 군대에서 예배드리는 영상도 이제 그 동영상으로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잠깐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음이어도 신기하시죠? 지금 저기서 막 실로암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리 혹시 나오게 하실 수 없나요? 아무튼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저가 지금 실로암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게 뭐 2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12월에 그 드렸던 예배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저도 2006년에 군대를 갔는데요. 저도 저 때 저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엄청 오랫동안 저 실로암이라는 저 찬양이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 정도로 매우 유명한 찬양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상당한 이 깊은 예배 영성의 소유자들, 막 머리 때리면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막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바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포로 공동체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제 앞서서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이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이 먼저 귀환자들의 그 신분을 구별하게 되죠. 귀환자들의 신분을 구별하면서 다양한 계층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할 뿐더러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누가 적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원이며 또 누가 적합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인지를 구별해내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라서 3장 8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공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세우고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특별히 공예배, 그러니까 개인 개개인이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가정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공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앞장섰습니다.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이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도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공사를 먼저 놓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먼저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공예배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 예배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도 역시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구제와 때로는 지역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더불어서 자주 듣고 또 자주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보다도 교회당, 예배당, 그리고 우리 민족이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먼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예배,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매한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제일입니다. 다른 여러 중요한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우리들의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이전에 이 헛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 예배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 성전 마당만 밟고 마는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헛된 예배가 5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라고 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목적이 있는 예배. 세 번째,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 또 때로는 아무런 감정 없이 드리는 것, 혹은 그냥 신앙의 습관을 쫓아 드리는 예배들 모두를 포괄합니다. 네 번째, 두 마음을 품고서 드리는 예배. 5번째, 회개함 없이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5가지의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합니다. 이 5가지의 예배가 성전 마당만 밟았다가 도로 집에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라고 한 학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행위의 대가로 뭔가를 받기 원하는 예배, 잘못된 동기와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반성과 회개 없이 굳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평생 살아오면서 매우 자주 들었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살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배, 진정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공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회개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고 늘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6월 한 달간을 보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혼자 살지만 집에서 이 가정 예배제를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어쩌다 몇 번 이 순서지를 꺼내놓고서 읽습니다.
읽다가 한 번은 잠든 적이 있고요. 읽다가 그냥 설거지하고 자버리고, 그냥 읽다가 그냥 다른 거 하고 자버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돌아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얼마만큼 바쁜 우리의 분주함에 쫓겨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을 맞이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공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건 안다. 하지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우리는 이 사람들이 포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속국에 있었던,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숨죽여 예배를 드리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신분과 환경의 제약으로 본국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보다 예배를 드리기가 더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공예배, 그 바벨론에서 드려졌던 공예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이후에 3장 1절에도 일제히 7월에 모였다고 합니다. 3장 2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 제단을 회복하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공예배가 무너져 있던 그 7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서 이 사람들이 7월 그 첫째 달이 되자 일제히 모여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안위와 안전보다도, 혹은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도 먼저 예배를 회복하였는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그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공예배를 회복하게 될 그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했던 이유,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그 과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찬송가를 여러 번 불러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그런 방식과 방법을 따지기 이전에 앞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며 주의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일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7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유대교에서 7월은요,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달로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귀환하자마자 그 돌아오는 7월 달이 되었을 때 바로 초막절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은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드릴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귀환하는 시간 동안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터전을 쌓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살면서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 삶에서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능력과 힘과 위로와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성전의 터를 놓는 것보다 먼저 된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이 3절은 약간 이 번역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제단을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 터 위에 세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주변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성읍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잘 조직되어서 그들과 맞서 싸울 군대도 아직 없었습니다. 무방비인 것입니다. 귀화는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삶의 재산을 지켜줄 그 어떤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선택하기를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두렵지 않다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쳐들어오면 순식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삶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두려움과 위협에 마주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대로 준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주변에서 이 이방 민족들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공격받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왜 이렇게 세상을 사는 융통성이 없느냐? 그럭저럭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회개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느냐? 왜 매사에 너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올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라는 때로는 괄시와 질투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하는 말과 사람들의 시기 어린 눈총에 넘어가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누가 몰라서 그러냐?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다란 말이냐?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소수만 가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고 기적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 다 사는 인생 혼자 유별나게 살지 마라. 남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그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너 혼자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느냐?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자는 그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강단에서만 한번 울려 퍼지는 꽹과리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예배만 드려라고,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만 드려라, 그것만 해도 너희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됨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초막절, 오늘 이 에스라 3장에 나오는 귀환한 포로 공동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다시 회복했던 이 초막절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이름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갈 때도 이 초막절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신 때가 이 초막절기를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오순절의 끝자락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셨던 예수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물며 스승인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때 또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다 몰려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물며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를 잡아 족치지 않을까? 하물며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을까라고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자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마저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됐던 것을 잊어버린 채 나는 고향으로 가서 고기 낚겠다라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불러 모으셔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은 그 전에 겁쟁이와 같았던 그 전에 닭 세 번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모습을 벗어버린 채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공격과 질시와 두려움의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때로는 타협하게 되죠. 하나님, 이때만큼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만큼은 내가 타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만큼 내가 눈 한 번 감고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면 그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우리의 모습을 결정해 나간다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게 됩니다. 두려움의 장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기를 멈추게 만듭니다. 지키던 말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비밀의 정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장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번의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포로기의 70년이란 시간 동안 말씀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그 말씀을 지켜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공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애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게 됩니까?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번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번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말씀하시기를 이 한 번의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이 한 번의 제사보다 너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공예배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쉬지 않을 때 이 예배는 정말로 병고침이 낫는 예배가 될 것이고, 이 예배는 인생의 답을 찾는 예배가 될 것이고, 이 예배는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대주제일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공의와 은총을 베푸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쪽팔려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당할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실제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줍자는 이런 몸으로 하는 워십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는 찬양, 율동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불교 청년단이라고 하는 이제 극우 불교인들인 것이죠. 이런 극우 불교 청년단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렸다면 혹은 교회만 세웠다면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만나게 됐던 현지인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주일의 점심시간에 식탁 교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청년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부처님과 다른 게 무엇이냐? 예수가 힌두교의 신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이런 토론하는 것으로 그나마 당신들께서는 그곳에 예배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런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준비해 갔던 그런 율동을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오늘처럼 이런 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함께 율동을 드렸던 저희 팀과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그 목사님 부부, 그리고 그 목사님의 두 딸, 한 15명 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는가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그 목사님 그 부부가, 그 두 딸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을 세우면 부셔버리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좋은 본당에서, 이렇게 에어컨 빵빵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삶의 예배와 공예배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까? 응답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매주 울려 퍼지는 신로함을 아까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그 간부와 선임과 조교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나이트클럽처럼 뛰어놀겠다라고 머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상당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그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간절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도 못 펴보면서 훈련받다가 그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간절히 나와서 그 실로함을 찬양했던 누군가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 예배의 그 가치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예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삶의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렸는가에 따라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대주제일교회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겠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